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건짐을 받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극한적인 도전을 받은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용광로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결과를 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간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들의 믿음을 용기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실천이 그 도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이 왕조는 바뀌었죠. 페르시아 왕국이 됐는데 바사 왕국에서 이 다리오가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질투를 받아서 이제 모함에 빠져서 동일하게 같은 패턴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앞에 불용광로의 사건하고 조금 다른 점은 사자굴에는 이미 던져질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금령을 발표해서 한 달 안에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를 하면 사족을에 던진다는 금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신앙대로 어, 자기 집에 2층에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은 아마 그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를 그 위험성을 알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왕도 참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 왕의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왕도 정말 자기가 간신배들의 그 모함에 지금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빠져서 다니엘을 내어주게 되었으니까 왕도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18절에 보니까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철야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마음에 금식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밥도 먹지 않고 철야하면서 아마 살아계시다면 우리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은 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사실상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시인했던 것과 똑같은 시인을 합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 고레스 왕, 바사 사람들을 모두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의 차이점을 본다면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대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 믿음대로 내가 살면은 나는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불하게 될 대가, 그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생긴 것이든 아니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지불하고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거저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런 점에서 다니엘처럼 예수를 믿고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히 그렇게 기뻐하며 동조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구원은 또 그저 믿기만 하면 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다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만 유지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디트리 본페퍼라는 신학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위하여 포로수용에서 같이 죽었던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값싼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그래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받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걸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영접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살아가는 그런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꿈대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꿈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하니까요. 내 자신의 모든 꿈이나 내 자신의 욕망을 다 어떻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동의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본해퍼 얘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은혜를 값싸게 한다는 거저 받았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버려야 하는 이런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십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일에 내 삶을 과감하게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가를 지불한 희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초기에 그 신약 시대의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 방언으로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다음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하던 그 살아있는 교회의 그 역사의 능력이 왜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cost of discipleship, cost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우리는 너무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또 그것을 굉장히 아까운 희생이나 혹은 또 빼앗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희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자 목녀의 희생은 엄청나지요. 제가 지난주일에 어떤 한 목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려주고 자기가 정말 도움이 지금 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서는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기도 우리 목자 목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그 고레스 왕, 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일찍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찬양팀에서 헌신하는 분들,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부에 들어가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 아름다운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지불하고 있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각 자신의 삶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하나님의 숱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능력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희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 제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우리 날카롭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율하십시다. 희생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내 삶을 거저 하는 예수께서 온 삶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길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적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고 우리 생명을 거저 허락받았고 은혜를 거저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희생이 많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은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 경험하지 않고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도전을 오늘 시작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